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복받았다, 복있다라고 그럽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요, 또 어떻게 할 때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할 때 복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복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어떻게 나오냐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약도 역시 영적인 복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뉘앙스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그런 복들에 대한, 땅의 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시작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함으로 이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정말 영적인 복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복이든 이 땅의 복이든 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을 쓰거나 다른 신학에 구할 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즉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재앙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마귀가 병을 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이 땅에 죄가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성품과 오염된 삶의 습관과 모든 잘못된 행실과 이것이 그 저주를 불러들이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이 기복신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뭐라고 해석하면서 전하려고 하냐면 잘못된 방법의 신앙 패턴으로 복을 구하는 것을 저는 오늘은 그것을 기복신앙, 원래 기도할 기자, 바랄 기자에다가 복복자에다가 길에서 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난 70년 이후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삶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도 안 되는데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복 온갖 복을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실제 그의 삶 속에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복.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것, 제대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할 때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오늘 정신을 집중하고 잘 들으셔서 우리 삶 속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필요하고 은혜는 필요한데 어떻게 할 때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것보다 더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의 뉘앙스를 아시겠지요?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정의하고, 그러면 뭐냐면 바른 것보다, 옳은 것보다 더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내용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이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마마보이 수준. 그냥 어머니는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주라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은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냥 온갖 저주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나요?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 저주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찾아갔어요. 어머니 잃어버린 돈 내가 가졌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태도를 바꿨어요. 왜? 자식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에게 복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저주를 많이 선포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뭔가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자식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은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요러요러한 모양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원래 집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상을 딱 놓으니까 기왕이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하나 또 만들자.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 하면 여러분이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왔던 게 드라빔이거든요. 그 드라빔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당시 가나안 문화 속에서 그 섬겼던 그런 우상의 종류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 갖춰졌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가운데 야 네가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명했어요.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 그 당시 문화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복이 임하면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스타일의 라이프 패턴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년이 레위 지파에 있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 있는 레위 지파의 소년이 지나가다가 예루살렘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서 거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레위인이에요. 그러면은 아들 보고 야 너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그럼 우리 집 가문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할 것이고 1년에 일정 분량의 사례를 드릴 테니까 너희는 우리 집의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컨트랙을 딱 맺었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복받게 생겼다. 이제는 우리는 복받게 생겼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읽으셨죠?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완전히 인위적으로 다 무슨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복이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분명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all nation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온 백성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컨트랙을 딱 맺었는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내 언약이다. My promise다. 내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산당에다가 막 드라빔 우상 갖다 놓고 또 신상 갖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을 안 할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행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행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저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당짓이라고 합니다. 무당짓.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하고 학교 정문에다가 탁 엿을 붙여놓으면 합격할 걸 바라는 것, 내내 공부할 땐 공부 안 하고 학력고사 시험이 되고 수능 처리되면은 막 한 달 동안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은 성적이 좋아질 줄 바라는 건, 그 모든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축구팀은 크리스찬 축구팀이에요. 할렐루야 축구팀 같은 축구팀이에요. B라고 하는 축구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축구팀이에요. A팀하고 B팀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팀. 그럼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 A팀도 하나님을 믿고 B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영성이 센 팀이 이깁니까? 실력이 좋은 팀이 이깁니다. 열심히 연습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는 당연하게 아는데 신앙생활 할 적에는 전혀 달라요. 너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게 바로 요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구제와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목회자를 초대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에 보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변승호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쓴 책 가운데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한국에 한동안 지난 1, 2년 동안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그 덕분에 그 교회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지옥 가느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실제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을 듣고 그냥 자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비판하는 걸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막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회까지 간 거예요. 이 변승호 목사님 이단이냐 아니냐, 그의 책에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막 그 총회까지 가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이단 연구회에서. 총회에서, 이단 연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니까 아무런 이단성이 없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교회가 뜬 거예요. 그 덕분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도대체 뭔 얘기야 뭔 얘기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그런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이 많이 없는데 그냥 그 제목 읽고 듣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다 우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마이 세이비어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그의 삶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one of them, 내 삶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기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소원인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다 못 살아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철학, 자기의 기준, 자기 체면, 자기 가족, 자기 생각,
자기자의 쾌락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명하시는 것이 뭔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원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크리스찬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다 형통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보다 더 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럼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이기심과 야망과 그저 나, 내 가족, 내 축복, 내 인생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을 마이 로드로 주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입술로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듣고 나서 이건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고백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평상시 우리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것은 컨페션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제가 주일마다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 컨페션 고백이잖아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무슨 타락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쨍쨍하게 동산 안에다가 선악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먹었다고 저주를 내리고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혼내고 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만들지나 말지 차라리. 애들 냉장고에다 아이스크림 넣고 너 그거 맞으면 혼난다.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런데 애가 계속 냉장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먹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하나 그것이 문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데 선과 악을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사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 인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배후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랬더니 탁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나기 전까지 제 신앙의 스타일은 뭐였냐면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분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어요. 그 당시 제 철학은 뭐냐면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평가한다. 그건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다가와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간섭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 정도의 신앙으로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사를 했어요. 성가대로 봉사했고, 교회에서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진짜 모범적인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현관문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셨어요. 그날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 확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지옥 가겠구나, 확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지옥 가겠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응,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르고 여러분의 혼을 터치할 때 저 같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이런 거 교회 현관에다가 지저분하게 붙여놓고 기분 나쁘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그걸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죄성이 화가 나면서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다들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찍고 싶은데 차마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왜? 저는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제가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에 바뀌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salvation from what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표현할 때 뭐냐면 도둑질하고 살인죄 짓고 강도죄 짓고 남의 물건 해끼치고 무슨 나쁜 짓, 사회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죄라고 여긴다면 죄에 대한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들이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다 용서돼요. 그러나 진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다. 그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 중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건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여러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순간에 졸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세요. 선악과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냐면 뭐냐면, 징계를 받았냐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우리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지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남자에게 여자는 전부가 되고 그 여자에게 남자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 탐이 나서 또 남자가 여자의 그 재산이 탐이 나서 다른 것이 탐이 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고 위장된 결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 보내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와 100%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관계예요.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찾아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종 많은 분들이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정말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수틀리는 게 뭐예요?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면은 즉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앞에 말했던 사랑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내 기분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틀리면 어떻게? 나와 다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즉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한테 잘해줄 때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조금만 내 인생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눈물 흘려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면 착각입니다.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결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스럽다는 형용사지만 사랑은 명사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모르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복신앙에 대한 그 개념은 뭐냐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12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이라는 아들과 그 후손들이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그 사람들은 땅을 못 차지했어요. 맨날 유리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탁월한 용사들, 쌈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5명을 구해가지고 땅을 정탐케 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아까 말했던 그 미가라는 집에 가니까 어느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탁 들어보니까 레위인들이 막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의 의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기 레위인이 있네?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라고는 안 그랬겠죠. 어리지만 이 소년이라고 말할 때 소년은 10살 안 된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소년이라고 할 때는 20, 30세 된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지파인데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된다더라.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 같은 말을 딱 듣고 그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잘 된답니다. 찾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 미가 집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레위 소년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 그리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이 단지파, 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어느 고을을 짓밟아버리고 불질러가지고 그 고을을 차지하고 이 소년은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미가와 그 집안 식구들이거나 동네 사람들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왜 당신이 우리 제사장을 뺏어가고 우리 신상을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왜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파 600명 용사들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단지파라는 사람, 이 지파, 이 사람들과 이 소년,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철저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왜 되는 일이 잘 안 될까? 연단하느라고 그랬까? 근데 연단을 평생 하면 안 되잖아요. 연단을 하루 이틀, 1, 2년, 5년, 10년 정도 연단하면 평생 연단하면 안 돼요. 연단만 받다 뭐 하게요?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릴까? 왜 삶이 좀 왜 형통한 것 같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왜 안 될까? 그럴 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구해서 그럽니다. 형통함과 축복을 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나는 복을 구하지 않아. 그런 자기의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에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는 동기, 목적이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찬송가 43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백이에요. 믿는 자의 고백이고 우리 그렇다고 크리스찬의 삶에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형통해지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 잘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정말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잘 되려고 하느냐예요. 잘 돼서 뭐 할래? 잘 되면 하나님께 뭐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드릴래? 아니요.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동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예언이고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소년에게 자기 길이 형통할 건지 물어봐줘라 그랬더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예언을 받을 때 또 기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건 뭐냐면 무슨 동기와 무슨 근거로 그것을 구하느냐예요. 선지자와 예언자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무당과 목회자도 무당이 많아요.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무당이 많아요. 실제 무당이 아니라 무당 짓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점쟁이도 많아요.
무당과 점쟁이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삶은 바꾸지 않아도 복채만 제대로 주면 푸닥거리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당짓입니다. 예언자가 어떤 대가를 받고 좋은 예언을 해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은 안 바꿨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그게 무당 푸닥거리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러한 일이 실제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가꾸라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고 개발하고 가꾸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간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 가운데 뛰어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열방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초라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엄청난 예언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놔서 그래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그냥 축복이 저절로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놓쳐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약속이나 그 예언은 의미 없는 예언이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 없었으면은 악이다 깡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라도 했을 텐데 괜히 그런 게 임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죠. 그렇다고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전하면 듣기를 하나 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책망하는 얘기, 예언 가운데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 무슨 당신의 무슨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샤머니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 그거 다 기복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동양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사람들 속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뿌리 깊게 있는 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저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레위 소년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지 몰라요. 단지파가 너 좀 큰 인물이 되라 그랬더니 그냥 그 미가와 약속했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냥 즉시 가버려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더라. 그것도 없어요. 즉시 기쁘게 가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언이 제대로 된 예언이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드라빔을 우상제사의 도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더 큰 야망을 놓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선한 동기와 중심의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점검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쓰임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쓰임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이 괜찮아지고 근사하고 이제까지 그냥 그런 인생 한번 쫙 좀 변화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난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저한테 명하셔도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냥 주님께 바쳐진 그 중심의 동기가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셔도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 원하지 않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좋아하지 않는 길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좋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기 원했고 한번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기 원했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기 원했어요.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정치인이 되고 행정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폼나는 인생을 살기를 중심으로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다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거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결과가 신학교 들어가는 거냐? 됐다. 근데 어떻게 다른 일은 안 풀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왕 베리면 막 살자, 막 살아 그냥. 삶에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학교 수업 들어가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수업 전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돈 쓰는 재미로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가르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쓰는 거예요. 컴퓨터 사고 옷 사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 속에서 분노만 가득 차 있어요. 인생 배렸다.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닌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거, 에라 막 살자, 막 살아. 자, 제가 바르게 된 사람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야망을 사랑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만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산과 이기적인 동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적당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사용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을 통해서 아무도 신학교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제 자신의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립서비스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떡할까? 그만둘까? 그런데 다른 길을 해봐야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긴 다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신학교 때.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치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를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요, 내가 초가에 살든 궁궐에 살든 감옥에 갇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렐루야하고 원치 않는 대로 되면 하나님 뭡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리이다. 그 마음의 전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헌신된 사람하고 틀려요. 헌신된 사람들은요,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조용히 집에 있으라 못 견딥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 드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높아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심의 소원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발견하시는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어느 날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밭갈다가 딱 부름받았고, 다윗은 양치다가 부름받았고, 모세는 저 광야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코스를 거쳐가면서 그런 사람 가운데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왜? 그 중심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중심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은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전격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은 감동도 되고 부담도 돼요. 에스겔은 포로기에 잡혔던 선지자요. 아니,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있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 너는 이스라엘의 죄값을 네가 대신해서 느껴야 되겠다. 한쪽으로 39일을 눕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로 눕고, 그 다음에 사람 똥을 가지고 밥 좀 해먹어야 되겠다.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똥으로 대신해 주마. 소똥으로 밥 해먹고 오랫동안 살고,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아, 네가 진짜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뺏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는 부인을 그날 밤에 데려가요. 죽여요. 그리고 울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이것저것 음식 먹지 마라. 그리고 평안히 있어라. 그게 에스겔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리라. 그래도 네, 이게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저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대단하구나. 호세아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단계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의 것, 네 것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드려진 사람들, 이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건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예요. 늘 바른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선교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열심히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걸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나의 의,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종업원이나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따르고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면 간이라도 빼서 안 주겠어요? 뭐든지 다 주겠죠. 다 주겠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되는 자식을 위해서도 웬만하면 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무엇이든 아끼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폭포수처럼 보내줘 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저 복을 구하고 막 뭐를 구하는 건, 그런데 그걸 구하는 것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하는지가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어느 순간 반드시 체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통과된 사람들에게만 그런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긴 거예요. 나중에 타락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주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 다 놔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다 싫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와 이 사랑의 관계가 이것 다음에 나머지도 필요하지,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말이 잘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근데 저는 이상해요. 제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느니. 저한테는 친구가 더 잘 다가오지 신부하면은 이상하다. 근데 영적인 측면의 신부긴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추구하다 보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을 추구하고 또 뭔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막이나 아프리카나 초가나 삼간이나 궁궐이나 어떤 것이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오니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오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예스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